둘로 나눴는데 잘못 나눈 것 같아. 학생부로서 그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진짜 예배 제일 열심히 참석하고, 다른 데는 다 청소 잘한데도 본당만큼은 철저히 책임지고 몇 사람이 매주마다 같이 청소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 메시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교사도 하고 있고,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그 첫날은, 월요일 날은 서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론이 뭡니까? 서론 부분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딱 여러분들 말씀 딱 잡아야 돼요. 사탄의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뭐하라? 집중하라는 겁니다. 화요일 날은 뭐예요? 오래된 전통적인 불신앙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나 중심의 불신앙 버려라 이거예요. 이게 오래됐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의 불신앙을 버려라. 그러면 화요일 날은요? 사탄에 의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이 불신앙을 버려라. 저는 그냥 다 금방 잡혀요. 이렇게 보면 잡혀요. 뭐 제가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서도 저도 이걸 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 그리고 저도 이거 매일 씁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아예 제가 지금 어떤 거 생각하냐면 조그만 그 수첩이 있어요. 핸드폰만 해요. 그래서 시중에 이렇게 우리 그 다락방 판매대에서 팔고 있는데 그건 너무 두껍고 좀 커요. 그것도 작고 샘플하게 된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문해서 좀 해볼까. 그래서 말씀 쓰고, 오늘의 말씀 쓰고, 기도 쓰고, 전도 쓰고, 그 여기 밑에 지금 남는 단어는 저녁에 좀 이렇게 뭐냐면 제가 한번 점검해보는 거로 쓰는 거예요. 수요일날은 각인뿌리 체질 바꿔.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불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각인된 게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실제적인 불신앙이 뭐냐 이겁니다. 목요일 날이죠.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본주의적 불신앙. 인본주의적 불신앙. 이게 뭐냐? 종교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또 뭐 율법입니다. 율법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여기 율법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적 불신앙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 얘기한 겁니다. 종교적 율법적인 것. 여러 가지 나의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이거 인본주의적 불신앙입니다. 자꾸 빠지거든요, 우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말씀 듣고도 금방 또 빠져요, 불신앙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불신앙을 할 때 영과 육이 치유된다 이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뭐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잡는 뭐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초대교회 3가지 없었다 그랬는데요. 나는 그 모델로 잡았습니다. 이유 없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이승희 선생님이 그거 기도를 했는데 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 없어요. 이겁니다. 목숨 내가 아니에요. 다 버리는 겁니다. 그거 못 버리니까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 찾아보세요. 여기서 딱 말씀을 잡는다면은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은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언약이 확실하다면 언약 외에 다른 것 다 버린다.
언약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잡아요. 그렇게 제가 잡는다면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까지. 주일날, 토요일날 한번 점검해보고 그런 메시지 잡으면 돼요. 뭘 해보겠습니까? 전체를 보고, 자, 불신앙의 근원적인 것은 사단이거든요. 아니, 제가 잡는다면 그렇게 나는 날마다 사단에 속지 아니하도록. 사단이 이게 전부 다 이게 돼서 사단에 속는 거거든요. 속지 않겠다. 속지 않겠다. 나는 뭐 했느냐? 오직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그렇게 잡겠습니다. 자,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잘 보세요.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이 청년들이 뭐에 헌신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면 무엇에 헌신할 것이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절대 불가능한 것을 이제 가능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빼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기에 벗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딱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불신앙을 버리려니까 내가 완벽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딱 잡는 겁니다. 이거 잡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버려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를 버려라. 나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나를 버려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나를 못 버리면은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를 버려라. 나는 죽었어요. 언제요? 언제 죽었어요? 고재영 집사님 언제 죽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 이전에는 살아 있었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을 때 그때 같이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죽었어. 몰라서 살아 있었지. 맞아요? 바울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끝났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 위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헌신이냐 이거. 내가 죽는다는 것이 이게 바로 나를 버린 내가 죽는다는 이게 진짜 참된 헌신입니다. 그렇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로부터 밟힐 것이다 그랬어요. 맛을 내려면 소금은 녹아야 돼요. 이게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맞죠? 여기 전기불이 들어왔는데 전기불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전기라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하여 뭔가 타서 사라져야 돼요. 석탄이 타서 사라지고 지금 원전 그거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불법으로 석탄을 왜 북해에서 들어왔다 왔다 이런 소리까지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헌신이 돼야 돼요. 촛불이 타야 그래야 뭐가 돼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나를 버리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 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이 뭐냐? 제가 금요일 날인 거 언제 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을 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언약,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수원과 화성에 200만이거든요, 인구가.
200만입니다. 지금 수원 시내 인구가 125만 명. 거의 130명 되겠죠. 그거는 통계는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 125만 명. 그리고 저 화성에 174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200만 명이에요. 다 듣도록 해드릴 것이 우리가 잡은 언약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같이 잡은 함께.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 시내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서도 수원 시내가 지금 계속 정조대왕, 죽은 정조대왕 일으켜가지고 서울부터 여기 이제 이렇게 또 행차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냐? 이제 수원에서 하다가 작년부터인가? 서울부터 해요. 서울 무슨 궁에서부터 일어나죠? 쫙. 우리 수원 문화는요, 어떤 문화냐?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는 문화예요. 우리 수원이 어떻게 생겼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잘 봐야 돼요. 수원 아래 우리가 수원을 전부 다 듣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광교산이라는 곳이 왜 광교산이에요? 왕건이 백제의 견훤과 싸워서 물리치고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광교산에서 쉬고 있는데 산에서 불기둥이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산이다. 그래서 광교산입니다. 빛광자들 가르치 그리크예요. 광교산입니다. 거기에 절간이 몇 개가 있었나요? 그래서 광교산은 영험한 산이다. 그래서 절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89개가 모였다고 그래요. 89개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물줄기가 세 줄기가 있습니다. 세 줄기. 하나는 가운데 광교산 쭉 해서 버스 거기 종점에서 13번 종점에서 내려오는 무슨 천? 수원천. 저쪽에 여쪽에 서쪽에 흐르는 것을 서호천, 서호저수지 있잖아요. 저 원천이 원천 거기라고 합니다. 그것도 원천. 세 줄기의 물줄기가 수원 시내를 휘감고 저 병점에 거기 이제 비상 활주로 있는데 거기서 만나서 그래서 쭉 내려가서 평택으로 해가지고 서해바다로 빠지는 게 바로 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광교산의 풍수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기는 뭐냐면 이것은 광교산은 여자의 자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태동이 된 게 수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광교산에 지금 상광교동에 뭐가 있었냐면 불당골이 있었고요. 저 하광교동에 또 불당골이 있었고 옛날에 지금 뭐냐면 축구장하고 지금 이렇게 공원 꾸며놓고 있는데요. 그 저수지 위에 광교 저수지 바로 위에 거기가 바로 비속골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광교산에 올라가면 경기대에서 쭉 광교산 버스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가다 보면 문암골이라고 있어요. 문암골에도 그런 어떠한 영적인 영험한 어떤 바위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얽혀지는 게 거기서 시작이 된 게 광교사절이에요. 그리고 수원에는 뭐가 있느냐? 한이 서려 있는 지역이 수원이에요. 수원의 전설들 보면 전부 다 한이 서려 있어요. 꽃매 알죠? 꽃매. 그게 뭐냐면 머슴한테 겁탈을 당한 여자가 목마르다 죽었는데 거기에서 그걸 산소를 묘를 쐈는데 거기서 꽃이 피었다. 그래서 나무가 나와서 꽃이 피어도 꽃매예요. 그게 바로 꽃매마을. 뭔지도 모르고 다 꽃매마을 해가지고 많이 해놨죠. 자, 수원천에서 흐르는 그 물에 한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할배바위, 할매바위죠. 퉁수바위라고. 알고 계세요? 연무동에 있죠? 알아요? 한이 서리는 같이 애기를 못 나가가지고 애기 낳자고 그래서 이쪽에 저쪽에 할배바위 이쪽에 어디입니까? 무슨 우리 수원 영생고등학교 그 앞에 바로 산 있잖아요. 그 바위에 서로도 애기 낳게 100일기도 하다가 죽었어. 할매가 죽었어요. 할배가 죽었어요.
할매가 죽었어. 그래도 100일기도 채우고서는 그 서로 툭수로 연락하기로 해도 끊어진 거라.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죽었어. 그게서 그 하늘설에 있는 그 천이다 그래가지고 수원천입니다. 나 그래요. 영통? 그것도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해 설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정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한으로. 그렇죠? 거기에 대해 분노. 우리 아버지 그렇게 죽게 된 분노. 이래서 이게 한이설인데요. 영적인, 다시 말하면 흑암이 한이설에 있는 곳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비전입니다. 어떻게 바꾸냐. 이 흐름을 바꾸라. 여기에는 영적인 흐름. 영적 흐름. 지금도 이 한이설에 있는 이 문화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문화 흐름. 무슨 문화예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그거 달랜다고 그래가지고 대동구 타고 그러잖아요. 대단해요. 그 화성에서 하잖아요. 화성 행궁 앞에서. 구 타고 그러잖아요. 해마다 합니다.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수원의 문화가. 그리고 뭐냐? 경제입니다. 흑암 경제 싹 돌려야 돼요. 어디래요? 복음 경제로. 이게 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살리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수원과 화성 살리려면 최소한도 2,000명의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2,000명의 요원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그 모든 복음 가진 교회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2,000군데 지교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300명 잡았는데 이걸 우리 굳이 잡을 필요가 있냐? 함께 하는 거지. 원네스가 돼서 함께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려니까 네 번째, 나의 이미지,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 서밋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영적 서밋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적인 모델 중 영적 모델. 그래서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멋진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자, 후대들이 보고도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헌신한 결과가 이랬구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치유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 학교를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그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수원에. 아니 그래요. 그것도 이상하죠. 저 안양에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수원에다 갖다 버려. 죽은 시체를. 그래요 지금요. 토막살인 사건 뭐 몇 번 뒤집어지고 그랬잖아요. 그 팔달산에다 버리고 여기다 하나 버리고 하나는 수원천에다 버리고. 그 장년입니까 재장년입니까? 그렇잖아요. 저 어디요? 어디 지동에서 이렇게 토막살인 해가지고 다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퇴근해서 보는 아가씨 그냥 20몇 살 먹은 아가씨.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일들. 아니 화성에 지금도 그 옛날에 그 화성 사건 연쇄 살인 사건 내가지고 아직도 지금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전체를 보고 다 듣게 해야 돼요. 복음이 다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중요한 나를 버려라.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헌신할 것이냐? 우리 청년부에서 두 번째 헌신을 해야 되는데 뭐에 헌신해야 될 것이냐? 교회에 살려라. 교회를 살리면은 같이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살고 교회가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교회가 살면은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 소금이라면서요. 뿌려진 소금이라면서. 어떤 사람은 저 시장에, 어떤 사람은 저 공무원 현장에, 어떤 사람은 그거 있잖아요. 다 직장에. 소금이에요. 헌신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겁니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재에 머물지 말아라. 미래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렘넌트라는 거죠. 우리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다. 거기에 나오는 새싹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청소년들이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짓 교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거짓 교훈.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교훈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몇 장이죠? 4장,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6장. 요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는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거짓 기운.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거짓 기운.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거짓 교훈이라고 이게 금욕주의가 완전히 판을 쳤습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이들이 금욕주의에서 거짓 교훈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뭘 했느냐? 참된 예배, 이거를 더럽히는 행위를 이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의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걸 더럽혔단 말입니다. 가장 예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대신 누가 증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뭐가 우선이었냐면 행위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5장 1절에,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보세요. 자기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걸 보고 배교자라고 그러는데 배교자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 배교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지금 이단들 얘기하는 거죠. 이단. 누굽니까? 생각나는데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누구만 따라다니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따라다닙니다. 이단들입니다. 거짓 교훈입니다. 그럴듯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들어갈 정도로. 또 누구 있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장기일장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만드는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면은 이게 정말로 교훈을 받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켜야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인데요. 왜 안 지켜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2월 25일에 무슨 날이냐?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에요. 왜 너희들은 태양신 숭배하는 날 그날을 큰 축제로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태양신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수건 쓰고 예배드렸는데 왜 수건 안 쓰느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안식일, 유월절, 수건 쓰는 교리 전부 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딱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 교훈입니다. 거짓이라는 거 왜 거짓 교훈에 넘어갑니까? 그럴듯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교 성경 가지고 하거든요. 전부 다
다 성경 가지고 갑니다. 그들은 아주 성경 딸딸딸 이어가면서 그거 가지고 탁탁탁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 생각,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그러거든요. 그들이 하는 얘기 보면 그럴듯해요. 진짜 논리적으로 너무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뭐 하나님이 홍길동이냐? 뿅 해서 예수로 갔다가 뿅 해가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안식일 토요일인데 왜 안식일 그렇고?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요. 구약에 왜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습니까? 왜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창조의 기념일로 지킨 거예요. 우리는요, 구속의 기념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언제 예배드리느냐? 그때부터 주일 안식 후 첫날 그날 예배드렸어요.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그때 제자들한테 교훈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날로, 구원의 날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바로 성경에는 밝히 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인두로 도장을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노예들에게 인두에다가 해가지고든 몸에다가 그 신체 부위에다가 찍었어요.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화인입니다.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거기에 이 거짓 교훈에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신이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전에 좀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했는데 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냐? 금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신을 전부 다 악에 물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뭐냐? 채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구약에 먹어야 될 음식이 안 먹어야 될 음식이 있었어요. 부정한 동물이 있고 깨끗한 짐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깨끗한 짐승이에요. 그 위에 걸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돼지 먹어야 돼만 봐야 돼요. 그 안 먹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식교회는 채식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식물은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도 괜찮고 미꾸라지도 괜찮고 비늘 있는 음식만 먹으면 미꾸라지 먹지 말아요. 여러분들 몸에 좋다는 장어, 뱀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구약에는. 그런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몸이 허약하시면 더 많이 드세요. 개고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꼭 먹어야 된다는 법은 없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식용임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고 애완들 좋아하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먹으면 좀 그렇죠. 그러나 식용으로만 키운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청와대에 제일 많이 드는 게 개고기. 그 먹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개고기 지금 많이 나오죠.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개 전기찜질 해가지고 이거는 문제다 이거. 전기찜질 해가지고 죽여요. 그 전에 폐수 죽였거든요. 전기로 죽입니다. 전기로.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그 고기 먹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동물 애호가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표가 되니까 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머지않아도 우리나라도 이제 안 먹을 것 같아요. 개고기. 법령이 떨어지기 전에 실컷 잡수세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제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입니다. 5장. 이거는 교회 질서,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5장에 보면은요, 한번 봅시다. 이건 한번 참고만 합시다. 5장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늙은이들은 뭐 어떻게 돼요? 늙은이들 그러니까 좀 그러네. 어르신들, 노인분들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며,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며, 이것은 또 할머니들이죠. 할머니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게 교훈입니다. 이런 거 뭐 대충 보고요. 그 다음에 뭐냐, 3절에 과부를 존대하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너무 향락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마세요. 빠지려고 그러랍니다. 그 다음에서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친족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친족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대장 삼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류도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너무 길어졌네. 자, 그러면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말이라는 거 5절에도 얘기했는데 이 말, 참 이 말은 이 입술에 나오는 말이 어디에 각인된다고 그래? 어디에 쌓인다고 그랬어요? 뇌에 담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께 하세요.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쓸데없는 말, 이게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어요. 할 필요 없는 말을 자꾸 우리가 말에 실수함이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고발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 5장 20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수 9장 22절 5장 22절에 안수, 저는 그래 안수 잘 안 합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막 안수 받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한테나 안수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안수했어요.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 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받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더러운 거짓 영, 악한 영 이런 것에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안수 받지 말라 이거예요. 뭔 얘기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요.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장 23절 시작. 자,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술 먹어도 괜찮겠어요? 이승희 선생님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이래가지고 요성경들 가지고서 술 먹어도 된다고 그냥 마음껏 막아가지고 코가 그냥 초팽이가 되도록 마시고 그러면 안 되고, 여기는 뭐 때문에요? 병으로 야요. 포도주를 마시. 한두 잔씩 먹는 것 가지고 그거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죄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술 못 끊는데 교회 오고 싶어 나는 그거 안 된다 그거 많거든요. 뭐라고 그러세요?
와서 복음 듣고 은혜 받으면 본인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면 끊어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죄라고 그래가지고 맞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옛날에 요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여기다가 쌈지 담배 해가지고서는 딱 놓고 피웠어요, 옛날에. 예? 요거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밖에 나가가지고 담배 피다가 싸울 적이 곤방돼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담배 피지 말자 그런 거예요. 술 먹고, 우리도 옛날에 막걸리 그냥 엄청 먹잖아요. 그거 먹고 그래가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흥청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술 먹지 말자. 그래서 아예 규칙에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말자.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데 술을 한 잔씩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취하면 안 돼요. 취해서 이렇게 그건 안 돼요. 그래,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일 뭐냐면 집사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술 그거 얘기합니다. 그거 아마 주서 안심합니다. 성경에. 왜 그러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모데전서 쭉 얘기하면 그런 거, 그거 보니까 좀 알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21절은 목회자에 관한 것입니다. 목회자에 관한 거, 6장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목회자는 말씀을 잘 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가장 생명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심어줘라. 이거를 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본질,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전하라. 다른 것 전하지 말고, 엉뚱한 것 전하지 말고, 이런 얘기고, 경건의 이익을 방조하며 생각하지 말라. 이게 경건을 뭐냐면요, 자기 이익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를 이용하고, 이래서 장사처럼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서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교육자들에게 좀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 6장 8절에. 그렇죠?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지금 큰 교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세습이 뭐냐? 자기 아들 큰 교회에 세습해가지고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단체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환영을 하니까 그걸 세우는 거지. 세습이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원치 않은데 담임 목사가 강제적으로 해서 내 아들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반대하는 파들하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지금 큰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냐면 참된 확신인데요. 뭐에 대한 확신이냐? 오직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 여기를 통해서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부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